오늘 아침, 오늘 오후, 당신이 내 목소리를 듣기 위해 모든 것을 멈추기로 결정한 오늘 밤, 지금 당신의 마음에 속삭여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요구사항, 일부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당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그리고 그 모두라는 단어는 세대를 넘어, 문화를 넘어, 대륙을 넘어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 도달하는 약속처럼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당신이 피곤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아요. 나는 당신이 어깨에 청구서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슴에 걱정이 넘치고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잔소리를 안고 여기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나는 당신이 은행 명세서를 보면서 내쉬는 모든 한숨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매일 밤 침대에서 뒤척이고 머릿속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냉장고를 열 때나 은행 앱을 통해 요금을 지불할 때 했던 묵념 기도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을 다른 길로 안내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 길을 여행하고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성경에 기록되어 아직도 살아있고 활동 중인 영적 원리의 길은 그것을 진심으로 실천하려는 사람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 가장 많이 경청된 설교자 중 한 사람인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서 자녀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보다 자녀의 성품을 형성하는 데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형성된 성품과 열린 손의 조합에서 영속적인 공급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도착해서 내일 사라지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이전보다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일시적인 안도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고한 기초 위에, 시간에 걸친 원칙 위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당신을 창조하신 분과의 살아있는 관계 위에 세워진 규정입니다. 내 아들, 내 딸아, 이 비디오에서 나는 공급 재정적인 축복,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자리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두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5가지 성경적 원리를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싶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돈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신뢰에 관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희소성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뢰가 재건되고 마음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할 때 당신의 재정적 삶은 다른 방향으로 더 가볍고 더 안정되고 당신이 가진 부르심과 더 일관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온대는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기를 마음속으로 느낀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기르고 영을 강화하며 여러분 삶의 각 계절에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매일 새로운 말씀이 세심한 주의와 많은 기도로 준비됩니다. 이 연결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믿고 왕국을 찾아 걷는 이 가족과 함께 등록하세요. 귀하의 구독은 이러한 일일 메시지를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받고 싶다는 표시입니다. 원칙 1. 예배의 한 형태로 탁월하게 일함. 당신의 믿음의 길에 금실로 꿰매어야 할 첫 번째 원칙은 일의 탁월성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진리가 있습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며 일은 단지 청구서를 지불하는 수단이 아니며 일은 은퇴할 때까지 견뎌야 하는 고문이 아닙니다. 일은 올바른 마음으로 행할 때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부르심의 연장입니다. 그것은 가슴에 불타오르는 믿음의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골로사에서 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지침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활동에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지침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영혼 안에 일어나는 조용한 혁명입니다. 일의 이유를 대체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주로 상사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주로 고객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주로 회사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동기가 바뀌면 작품의 질도 달라집니다. 말씀에는 현대인의 마음에서 구출되어야 할 매우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했던 최초의 일꾼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시며 자기가 하신 일을 생각하시니라.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살펴보았고 그것이 매우 좋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주 좋은 이 표현은 그냥 아무 표현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훌륭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불완전한 것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십니다. 그는 엉성하게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을 때 그는 이와 동일한 탁월함의 표준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진실하더라도 일에 대해 잘못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필요한 일을 합니다. 그들은 항상 불평합니다. 그들은 늦게 도착하고 일찍 떠나며 품질이 의심스러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왜 재정적인 축복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대답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없이, 헌신 없이, 자신의 소명에 대한 명예 없이 행해지는 일을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탁월함은 선택적인 요구사항이 아니라 인간의 접촉이 열 수 없는 문을 여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메시지 중 하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로 그들이 가장 간단한 일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입은 한 가지 말을 하지만 손은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이를 게을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주변 세상에 모순된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지만 그의 일의 질이 주변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그리스도인은 왕국에 대한 조용하고 강력한 증인이 됩니다. 그의 탁월성은 많은 설교보다 더 큰 소리로 설교합니다. 탁월하게 일한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완벽주의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플 때까지 몸을 때리라는 뜻은 아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탁월함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당신이 있는 곳,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아버지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구하고 항상 배우고 기술을 완성하고 세부 사항을 처리하고 마감일을 준수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 자체로 입증되는 신뢰성에 대한 평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급에 관한 매우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관된 채널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탁월하게 일하면 일관된 채널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합니다. 기회는 당신을 찾습니다. 더 큰 프로젝트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신뢰할 수 있고 헌신적이고 명예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세심하게 쌓아온 이 명성은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재정적 열매를 맺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됩니다. 탁월함은 또한 깊은 영적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면 그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잘 작성된 모든 코드라인은 예배입니다. 잘 준비된 모든 식사는 숭배입니다. 헌신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상담은 숭배입니다. 잘 가르치는 모든 수업은 숭배입니다. 모든 잘 실행된 청소는 숭배입니다. 정직하게 이루어진 모든 판매는 숭배입니다. 잘 작성된 모든 보고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를 통해 예배할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너희에게 미소를 지으시며 너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확을 준비하신다. 실제로 이 원칙을 실천하는 것은 아침에 가장 먼저 간단한 결정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컴퓨터를 켜기 전, 출근하기 전에 짧은 기도를 해보세요. 말하세요. 주님, 오늘 저는 제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 손을 통과하는 모든 일이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에너지를 주시고, 내게 성향을 주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인내심을 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가 하루의 분위기를 바꿔줍니다. 당신은 의무 때문에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직업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또 다른 실용적인 연습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하루에 적어도 하나의 작업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쨌든 제출하고 오늘 신중하게 검토하게 될 보고서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동으로 하던 고객 서비스가 오늘은 진심 어린 미소와
진정한 배려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평소에는 빨리 하던 집안일일 수도 있고 오늘은 헌신적으로 하게 될 일이기도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작은 훈련은 새로운 패턴으로 작동하도록 훈련시킵니다. 또한 직장에서 작은 일들을 잘 처리하십시오. 왜냐하면 작은 것에 대한 충실함이 많은 것을 얻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시에 도착하세요. 약속한 것을 이행하세요. 마감일을 존중하십시오. 동료를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회사 밖에 있을 때에도 회사에 대해 좋은 말을 하십시오. 직업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부하세요. 기술을 완성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피드백을 요청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가능하다면 합의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제안하십시오. 이러한 단순한 태도를 꾸준히 실천하면 어떤 지름길도 만들 수 없는 방식으로 직업적 궤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조용한 탁월함의 길을 통해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도달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는 재정적 수확을 위한 땅을 준비하십니다. 당신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댓글에 나는 훌륭하게 일하겠습니다 라고 쓰고 주님께서 당신의 손의 열매를 축복하시고 적절한 때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십시오. 원칙 2. 이미 손에 있는 것을 현명하게 관리하세요. 당신의 길에 새겨져야 할 두 번째 원칙은 현명한 청지기직의 원칙, 즉 이미 당신의 손에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시하고 싶어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는 재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피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돌보는 방법을 모른다면 많은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곱해진 것을 관리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곱셈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이미 피어난 정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큰 수확을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기록된 이 문장은 돈에 관한 모든 논의의 피상성을 없애고 문제의 핵심을 곧바로 짚어줍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합니다. 이 문구는 아버지께서 청지기 직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계시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크기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그는 크기에 상관없이 당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살펴봅니다. 조금 잘 보살핌을 받는 것은 많이 낭비하는 것보다 하늘의 눈에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작은 것에 대한 충성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매우 흔한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면 그것을 더 잘 관리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월급이 좀 더 높으면 정리정돈을 할 수 있을 텐데 한 번에 좋은 금액을 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자원의 크기가 아니라 자원과 마음이 관련되는 방식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000레알을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10,000레일을 관리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충동적으로 100레알을 쓴 사람은 1000레알을 충동적으로 지출할 것이다. 크기는 변하지만 패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이 자원이 배가 되고 보살핌을 받고 지혜롭게 일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자원을 맡기신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배가 되었습니다. 2개를 받은 사람은 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받은 사람은 두려워서 그것을 묻어두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작은 것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는 것에 직면한 내부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현명하게 투자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맡겨진 일을 이행하는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은 단지 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것을 설교에서 자주 회상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청지기직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청지기직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청지기직입니다. 우리의 재능은 청지기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 영역은 재정 관리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결국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약에 지출하게 됩니다. 관계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 흐르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재능을 묻어두는 사람은 창출할 수 있는 수익 창출을 중단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재정 관리는 간단하면서도 자주 피하는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세요. 인상적인 수의 기독교인들은 한 달 내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오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진정으로 조직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고칠 수 없습니다. 측정하지 않는 것은 조정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든 종이에든 기본 응용 프로그램에든 비용을 기록하는 것은 책임 있는 청지기직의 첫 번째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현명한 청지기직의 또 다른 측면은 필요와 욕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은 명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항상 혼동됩니다. 욕구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음식, 주택, 기본 건강 관리, 직장까지의 교통수단, 적절한 의복, 자녀 교육. 욕망은 순간적인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는 욕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욕구를 욕구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이 시작되면 예산은 빠르게 혼란스러워지고 그 사람은 한 달 내내 필요로 위장한 욕망에 따라 많은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왜 돈이 전혀 남지 않는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현명한 청지기직에는 가능한 한 부채를 피하고 이미 존재하는 부채에서 헌신적으로 벗어나는 매우 중요한 원칙도 필요합니다. 부채는 금융 속박의 한 형태입니다. 잠언에서 지혜자는 빚진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덕적 판단이 없으며 단지 실용적인 관찰만 있을 뿐입니다. 빚을 지고 있는 동안 월급을 받기도 전에 월별 노력의 일부가 투입됩니다. 일을 하면 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아버지의 부르심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평화와 선택권, 자유를 훔칩니다. 그러므로 빚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지 재정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영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이 원칙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접근하기 쉬운 연습으로 시작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지출한 금액을 모두 적어보세요. 모든 커피, 모든 버스 요금, 모든 식료품 쇼핑, 모든 소액 청구서. 월말에는 침착하게 앉아서 관찰하십시오. 자신을 판단하거나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패턴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함께 상당한 금액을 나타내는 작은 돈의 누출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재구성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각 없이는 변화가 없고 변화 없이는 다른 수확도 없습니다. 이번 달 관찰이 끝나면 조정할 단일 영역을 선택하십시오. 딱 하나,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좌절감과 포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비용을 선택하고 60일 동안 노력하세요. 어쩌면 앱을 통해 배달되는 과잉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온라인 상점에서의 충동적인 구매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상당한 금액을 합산하는 작은 비용일 것입니다. 이 한 영역을 지속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당신은 자신 안에 새로운 재정 규율을 구축하기 시작하고 그 규율은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현명한 청지기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시하는 심오한 영적 실천도 있습니다.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대량 구매를 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빚을 지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투자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직업을 바꾸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다. 이 지혜는 실수를 피하고 함정을 피하며 수년 동안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는 성급한 결정을 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지혜 안에서 행할 때 거의 잘 관리하지 않을 때 아버지는 너희 손에 맡기는 것을 점차적으로 확장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희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셨고 이것이 지속적인 수확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원칙 3.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정의를 구하십시오. 공급 가운데 걷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져야 할 세 번째 원칙은 아마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칙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올바른 순서를 확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 우선순위가 조직될 때 다른 모든 영역은 자연스러운 자리를 찾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다른 모든 영역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지저분해집니다. 그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원리이고 먼저 그 말씀은 희석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나오는 모든 단어는 의도된 것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읽어야 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먼저 인간의 행동이 있습니다. 찾다. 왕국을 구하십시오. 정의를 추구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약속된 결과가 있습니다.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더하다라는 단어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무작위로 어떤 것을 던지실 것이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르심, 당신의 시간, 당신의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풍성한 삶을 구성하는 바로 그 것들을 더하실 것임을 시사합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읽고 지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고 그 결과로 왕국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거룩함이 나중에 오기를 바라면서 먼저 돈을 구합니다. 그들은 물질적 안정을 먼저 추구하며 편안할 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선순위의 전도는 메마른 영적 생활, 불안정한 재정 생활, 그리고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왕국보다 사물을 우선시하면 결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뭔가가 부족합니다. 항상 더 필요합니다. 항상 행복은 다음 목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표가 달성되면 또 다른 다음 목표가 드러납니다. 결승선이 없는 경주입니다. 왕국이 먼저 오면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도 마음은 안식을 찾습니다. 만족은 소유물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평화는 은행 장우와 관계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외부 조항이 더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상업적인 거래를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의 자원이 당신을 파괴하지 않고 자원을 신뢰할 수 있는 성향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왕국을 첫째로 구한다는 것은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업 선택에서, 관계 선택에서, 투자 선택에서, 일상적인 선택에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선택에서, 무엇을 소비할지 선택합니다.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지, 무엇을 볼지, 무엇을 들을지 선택합니다. 매일의 결정은 내부 질문에 의해 필터링됩니다. 이것이 왕국과 일치합니까? 이것이 나를 아버지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가 아니면 나를 밀어내는가? 이것이 그의 거룩함을 반영하는가 아니면 나의 거룩함을 타협하는가? 이 끊임없는 필터는 몇 달 몇 년에 걸쳐 당신의 삶 전체를 조용히 재정렬하고 그렇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았을 열매를 맺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인간의 마음에는 어떤 좋은 것을 최고의 것으로 만드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으며 그 순간 좋은 것은 더 이상 좋은 것이 되지 않고 우상이 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금융 제공의 민감한 부분을 정확히 다루고 있습니다. 돈은 좋다, 일은 좋다, 안정성이 좋습니다, 자신의 집이 좋습니다, 절약이 좋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중 어느 하나라도 최고가 되고 아버지만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상은 본래 선할지라도 그것이 차지한 장소로 인해 멸망하게 됩니다. 왕국을 먼저 구하는 것은 바로 이 교활한 우상 숭배로부터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흔히 간과되기 쉬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의 정의, 왕국뿐만 아니라 정의도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기준, 가치관, 성격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즈니스의 정직성을 추구합니다. 관계에서 정직성을 추구하십시오. 마음의 순수함을 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구하십시오. 모든 분야에서 충성심을 추구하십시오. 이 살아있는 정의는 약속된 증가가 저주로 변하지 않고 싹을 트일 수 있는 토양입니다. 정의 없는 번영은 축복을 가장한 저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번영은 그것을 받는 사람과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순수한 축복입니다. 왕국을 먼저 구하는 것에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해야 할 실용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와의 친교를 우선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기도할 시간을 따로 떼어두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말씀에 잠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다른 형제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실천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적인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영혼의 산소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마음은 메마르고 메마른 마음은 이미 주어진 축복을 인식할 수 없으며 더욱이 앞으로 있을 축복을 받을 준비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원칙을 실천하는 것은 하루를 재구성하는 간단한 연습으로 시작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아침에 처음 몇 분을 주님을 위해 예약하십시오. 휴대폰을 보기 전, 뉴스를 확인하기 전, 메시지에 응답하기 전에, 청구서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조용히 앉아 말씀을 펴고 짧은 장, 시편, 복음서 발췌문이라도 읽으십시오. 세상에 어떤 소음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진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짧은 기도라도 몇 분간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아버지께 드리십시오. 다가올 결정을 위해 지혜를 구하십시오. 첫 번째 단계부터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걷도록 초대하십시오. 주간 검색 리듬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적 수행에 더 집중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요일을 선택하십시오. 기도에 전념하는 반오전 금식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하는 오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나 일부 사역에 전념하는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예배와 안식을 위한 더 큰 의도를 지닌 별도의 일요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간 리듬은 영혼을 표시합니다. 그것은 가장 바쁜 날에도 당신을 지탱할 영적 뼈대를 형성합니다. 매우 혁신적인 연습은 그날의 결정을 위한 필터 질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선택 사항이 나타날 때마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선택은 왕국과 일치합니까? 아니면 일치하지 않습니까? 몇 주, 몇 달에 걸쳐 수백 번 물어본 이 질문이 자동으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아버지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것을 선택하고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내적 방향이 확립되는 동안 아버지는 당신이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식으로 인간의 계획을 능가하는 지혜로 잘 걷는 데 필요한 것을 당신의 삶에 더하십니다. 왕국이 먼저 오면 다른 모든 것이 정당한 자리를 찾고 공급은 상업적인 보상으로가 아니라 모든 선의 근원이신 그분 안에 뿌리를 둔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원리 4. 서두르지 말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마음속에 인내의 실로 엮어야 할 네 번째 원리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는 우리 세대의 놀라운 특성과 직접적으로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서두르다. 우리는 현재 모든 것을 약속하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몇 분 안에 음식을 받고 몇 초 안에 정보를 받고 즉각적인 응답을 받고 즉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급한 문화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 삶에 침투하여 특히 공급 영역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부패시키기 시작합니다. 7번째 원리는 주님의 때를 신뢰하는 원리이며 이 신뢰는 신앙의 가장 성숙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진리는 수천 년에 걸쳐 인상적인 평온함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고 천하의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시간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연대기적 시간, 시계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때, 익은 때를 의미합니다. 이 두 번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연대순 시간은 분 단위로 기계적으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적절한 때는 어떤 일이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일어나도록 모든 조건이 맞춰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시는 것은 바로 이 적절한 시간인데 우리는 종종 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애정을 가지고 말해야 할 고통스러운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재정적 고통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조바심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적절한 때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빚을 지게 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기회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불안 때문에 구매합니다. 그리고 그 조바심은 때로는 믿음으로 위장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용감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성급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께서 예상한 때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행동합니다. 아버지는 전체 그림을 본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동시에 보신다. 그분은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도달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원을 여러분의 손에 맡기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교훈이 익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문이 열리기 전에 어떤 내부 유대를 끊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부적인 일들을 배후에서 진행하시는 동안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은 신뢰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세요. 불안한 질문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는 조용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여러 메시지에서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가장 준비된 종들을 양성하시는 대학이며 이 훈련을 피하는 지름길은 항상 나중에 높은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름길을 찾고 싶은 유혹이 큽니다. 여기에서는 대출, 저기에서는 부채, 모호한 계약,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파트너십 등 모든 것이 현재로서는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악몽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기다리기로 선택할 때 이 기다림이 더 길더라도, 이 기다림이 아프더라도, 모든 것이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때 이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하더라도 그 후에 오는 수확은 확고하고 건강하며 지속됩니다. 성경적인 기다림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한다는 것은 팔짱을 끼고 모든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몫을 다하시는 동안 당신의 몫을 계속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탁월하게 일하고 계속해서 잘 관리하고 계속해서 관대하고 계속해서 왕국을 구하고 계속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동안 서두르지 않고 기다립니다. 뛰지 않고 걷는다. 씨앗을 일찍 뽑지 않고 심습니다. 인간의 행동과 영적 인내의 결합은 역사 전반에 걸쳐 풍요로운 삶을 살아온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없는 비밀입니다. 기다리는 행위에는 매우 깊은 영적 차원이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기다릴 때 당신은 상황의 긴급성보다 아버지를 더 신뢰한다는 것을 침묵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분의 말씀이 마감 기한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이 당신의 삶의 달력에 대해서도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선언은 불안한 외침이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천국에서는 둘 다 진실해 보일 때에도 조용한 믿음이 급한 동요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다림은 종종 아버지께서 성품을 역사하시는 곳이며 성품은 축복을 받을 그릇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기가 깨지면 그 안에 담긴 액체가 새어나옵니다. 인격이 형성되지 않으면 맡겨진 모든 자원은 낭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축복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를 파괴하지 않고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당신 안에 짓고 계시기 때문에 종종 재정적 응답을 지연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매달 기다림, 각각의 어려운 상황, 각각의 명백한 지연은 오직 시간만이 엮을 수 있는 저항을 당신 내면에서 엮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축복이 임할 때 당신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성숙된 이미 받은 것입니다. 원칙 5.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 믿음을 살아있게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여정 내내 황금실처럼 꿰매어야 할 5번째 원리는 끈기 있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대인의 마음에 회복되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만 적게 기도하고 빨리 기도하고 인내 없이 기도하고 믿음과 의심 사이에 갈라진 영혼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는 다릅니다. 그녀는 영혼의 끊임없는 숨결입니다. 그녀는 모든 계절에 걸쳐 아기를 아버지와 연결시켜주는 영적인 탯줄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그것을 지우려고 할 때에도 믿음이 살아있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끈기 있는 기도 안에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변함없는 능력으로 모든 시대를 초월하시는 주 예수님의 직접적인 인도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항상 드러납니다. 시간이 있을 때만이 아니다. 긴급 상황일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모일 때만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 표현은 인간의 마음의 자연스러운 경향이 도중에 기도를 포기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강화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세요. 아버지와 지속적으로 교통하십시오. 기도는 다른 모든 원칙이 세워지는 기반입니다. 아버지를 근원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탁월하게 일하고 관대함을 실천하고 현명하게 관리하고
왕국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기도로 뒷받침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원리는 단지 좋은 생각이 될 뿐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들은 살아있는 경험이 됩니다. 기도는 마음이 형성되는 곳이고 신앙이 새로워지고 방향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찾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의무에서 기도하는 것과 관계에서 기도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를 수행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익숙한 단어를 반복하고 암기한 문구를 살펴보고 마지막에 아멘을 하고 삶을 이어갑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 자체를 생산하지 않고 영적인 생명의 겉모습만 유지할 뿐입니다. 관계로서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실제 대화입니다. 당신은 말하지만 듣기도 합니다. 당신은 묻지만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불평하면서도 칭찬도 합니다. 울어야 할 때 울고 연기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울 때 웃습니다. 이런 유형의 기도는 변화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혼 전체가 재구성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기도가 기독교 무기고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무기이며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루를 맞이하기 전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많은 영적 전투에서 패배한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금융생활의 민감한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기도를 중단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된 재정 결정을 내려왔습니까? 기도가 가져올 영적 분별력의 부족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까? 행동하기 전에 기도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감정의 함정을 피했습니까? 기도는 단순히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난파 직후가 아니라 난파 직전에 항로를 조정합니다. 재정 공급 분야에서는 끈기 있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은행의 숫자가 그 믿음을 지우려고 할 때에도 계속해서 믿음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상황이 포기하라고 속삭일 때에도 그녀는 희망을 유지합니다. 피로가 계속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려 할 때 그녀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이는 실제 기회를 인식하고 해결책으로 위장한 함정을 피하는 분별력을 낳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이 연결이 살아있는 동안 기도가 조용히 열리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공급이 흐를 수 있습니다.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이 늦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며칠, 몇 주 동안 기도하다가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중단합니다. 이러한 조기 철수는 영적 세계에서 진행 중이던 과정을 취소합니다. 당신이 인내할 때 응답을 보지 못하고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당신은 자신의 인식보다 아버지를 더 신뢰한다고 자신의 변함없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내를 고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판결을 받을 때까지 재판관 앞에서 끈질기게 버텼던 한 과부에 대한 비유를 친히 말씀하셨으며 이 이야기를 사용하여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고집하여 응답을 받았다면 그 아들이 자기가 깊이 사랑하는 의로우신 아버지 앞에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얻으리이까. 기도에는 구조되어야 할 집단적 차원도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다른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영향력을 배가시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중보기도가 포함될 때, 진정한 필요를 나누는 일이 포함될 때,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일이 포함될 때 영적인 힘은 강화됩니다. 작은 기도실을 찾는 것, 교회의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것, 기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나 자매를 찾는 것, 이 모든 것이 고독한 기도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방식으로 여정을 강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님, 마무리하기 전에 이 5가지 원리 중 어느 것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켰는지 아래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말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믿음에 힘을 실어주었다면 좋아요를 남기고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활성화하여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말씀을 계속 받아보세요. 그리고 아직 떠나지 마세요. 다음 비디오가 이미 화면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시면 저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크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